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의 주일을 아버지와 축복하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네. 천국을 오늘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너희를 찾으시네.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나눠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만나네. 이 세상의 즐기는 내 근심과 고초를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로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이시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는 그 하나님 자비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보혜와 아름다운 자비를 무천사 손이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
오자 있는데 전함로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엄교회여 다 일어나 다 경배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치유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주인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신속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죄에게 약속한 근귀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혼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야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고 내의 저들이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운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여 축복하시옵시고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진리의 아들인 것을 믿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자성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보시겠습니다. 교동문을 읽나요? 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유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억울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찬송을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주여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 세상 풍파 어지러움 가운데 살다가 저희들이 주님의 선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상처난 부분마다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지쳐있던 저희들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 빛 가운데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 다 함께 본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귀가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아버지여 이루게 하여 주시어 심령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아버지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여 이 때가 혹이요 아버지여 기회다 아버지 여기고 주여 산자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여 부탁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이여, 오직 빛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가증하고 연약하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시어 그 보혈의 효험이 오늘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여 삼라만상이 부복하여 순종하는 놀라운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50장. 50장. 조금 틀어보세요. 빠르게 갔던 거. 틀어보세요. 에어컨 놓으셨어요? 오류 했어요? 오류? 그녀와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따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다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믿는 만민이 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종들이 진리를 찾아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까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그들에게 아버지 도움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라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왜 나더러 해라 했냐.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기고 모든
시민들을 동원해서 데모를 합니다. 진짜 데모. 이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렇게 데모를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들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모두 대제사장의 말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도 대제사장만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만 따르고 목사님들이 해라는 건 다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서 스스로 행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목사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이 하라는 건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작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순수한 성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목사를 뒤에만 쫓아가다가 결국 앞에 있는 목사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모든 성도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말해서 보혜사 성령을 믿으라. 그 보혜사 성령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가 너무 완벽한 그런 그 교회와 교단의 질서를 완벽히 지키다 보니까 그 목사님 앞을 지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지나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문일 뿐이고 그 천국 가는 관문이고 그 관문을 지나서 천국을 향하여 아주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못 가고 교회에서 세월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아무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대제사장이 예수를 못 박아라 하니까 다 못 박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데모에 동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으로 영접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정작 오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들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리와 교단의 교리가 다른 것을 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다 이단이라 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설 수가. 왜? 배척당하니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그럽니다. 그냥 놔두면 끝까지 그래요. 전혀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핍박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오늘 교우동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들에게 핍박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어디 가도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 세상에 정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교회들에게도 정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따르는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아무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힘드니까, 첫째가 힘드니까. 너무나 어렵고 그 진리를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울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후에 구원받을 때의 일이고 이 세상 일은 지금 현시에 눈앞에 닥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일, 썩을 것을 위하여서는 일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뭐 일하는 거 뭐 돈 버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활하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생활하는 것들도 다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일도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가족들이 있고 뭐 돈을 벌어야 또 생계가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은 점점점 흘러가서 어느새 50대고 60대고 70대고 그렇게 세월은 쉬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은 항상 기다리지만 그 천국에 갈 사람들이 나이를 훌떠 먹어갖고 황혼 때가 되었으니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 뿐이었고 정말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많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도 오해하였고 예수도 오해하였고 성경도 오해하여서 예수님이 부탁한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다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자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논리에 속아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따르다 보니까 정말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배우는 자가 하나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진리는 타락하지 않고 진리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진리에 따라서 심판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못하여서 이해하여서 잘못하였어도 그것도 심판에서 탈락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잘못 가르친 것을 듣고 배워서 그렇게 행하였더라도 심판에서 잘못된 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고 누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고 내가 오해하여서 그렇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관영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조금도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에 속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타국으로 갔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 즉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반겨맞이한다. 그러지만 천국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안 반겨준다 말입니다. 천국에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격이 돼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자녀로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합격이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합격하면 이 나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죄를 졌어도 그런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반겨맞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징계를 하고 정죄를 하고 서로 발목을 잡고 막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직 천국의 법도를 지키고 천국의 질서를 지키고 천국의 규칙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규칙의 첫째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첫째 규칙이란 말입니다. 첫째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소멸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돼서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을 안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를 가며 슬피 우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그 달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고 상급에 따라서 금멸류관을 쓰는 자도 있고 동멸류관을 쓰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멸류관을 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봐야 그 심판에서 금멸류관이 될지 은멸류관이 될지가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합니까? 너는 이런 거를 못했으니까, 너는 이런 죄를 쳤으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화를 당하고 벌을 받고 그 나라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 구경만 하다가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또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만 생각을 하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 생각이 가난한 자, 생각이 없는 자. 그래서 생각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다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왜 가난해야 되느냐 하면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고 영성이 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생각이 없이 무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환상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은 자처럼 되어서 죽어서 살면서 부활하기까지 성령으로 부활하기까지 부활을 하는 그 부활 신앙의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 봐라. 이런 팔복의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행하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데 그 말씀들을 다 오해를 하여 갖고 엉뚱한 일로다가 엉뚱한 얘기로 다 해석해서 사람들이 아주 고생만 진탕하다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뿐이 없는 생명 잃어버리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동안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절대로 진리로 따를 수밖에 없고 진리를 배울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해봐라 이거죠. 진지하게. 왜 진지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다 말입니다. 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야 잠자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툭툭 건드리면 우리들이 잠자는 사람 건드리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툭툭 건드릴 때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생명이 몇 개씩 왔다 갔다 하고 이 기업 큰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하고 이 몸이 병들어서 죽기까지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깨울 때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하고 깨울 때 빨리 잽싸게 일어나서 얼른 순종하는 게 좋지. 그냥 병들어 죽을 때까지 있고 회사가 부도날 때까지도 그냥 안 일어나고 그냥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들만 손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 성경을 오해 안 하는 방법 또한 보혜사 성령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은 가지고는 절대 오해한단 말입니다. 목사님한테 배웠던 신학 박사한테 배웠던 신학교 교수한테 배웠던 성경 박사한테 배웠던 어쨌든 좌우지간 사람한테 배운 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보혜사 내가 직접 보혜사 성령을 만나서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내가 직접 배우고 따르는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물론 안약 파는 사람에게 가서 안약을 사라 했지만 그 안약 파는 사람이 진짜 안약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그분한테 배웠을지라도 믿음이 안 간다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보는 것과 자기가 직접 받은 것과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것과 믿음이 안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지만 내가 직접 보혜사 성령한테 배우고 지시받고 했다면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성령한테 받았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나 많아. 성령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지시한 것은 무조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와 규칙에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을 수 있어도 그냥 보혜사 성령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나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알고 나면 절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배우다 보면 보혜사 성령이 진짜 그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려준단 말입니다.
차츰차츰 조금 세뇌되도록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곳에만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만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골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 나만의 독립되어진 공간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것을 원칙이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번뜩번뜩 성령이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은 성령이 보여주는 것보다 악령이 보여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악령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악령이 더 많습니다. 성령은 하나인데 악령은 수백입니다. 수천입니다. 수만입니다. 그 악령들이 수시로 와서 나를 넘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변칙을 쓰는 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악령이라 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악령이라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날 조금 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보여주고 조금 변화되는 대로 조금 내가 거듭나는 대로 조금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성령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성령한테 다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데서 어차피 무조건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고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서 해야 합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나와 성령과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짜 이렇게 방 구석에 있는 골방 조그만 쪽방 같은 그런 데서만 골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성령과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골방을 여러분이 만들고 그 골방 속에서 성령과 교제를 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워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진실로 진리만을 전파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고 진리만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성경을 왜곡하지도 말고 성경을 오해하지도 말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말만 믿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죽인 그 하인들, 하속들 그 사람들처럼 남들이 하는데 따라가서 덩달아 벌받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따르며 나만의 세계를 나만의 진리의 세계를 확보하여 가며 진리 속에서 진리만을 전파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권세와 영광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을 부르시네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권세와 영광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